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니 세상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아는 유명한 구절로 들어는 세상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제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뽑아달라고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소금과 빛이 가지는 이 좋은 역할과 이 기능이 세상에서도 충분히 어필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묵상이나 우리의 적용도 사실은 이런 세상의 이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서 그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묵상도 소금과 빛이 가지는 이 효능, 그 역할, 이걸 우리가 감당하자. 그러면서 이게 뭔지를 살피는 이것에 주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자라는 것으로 적용하죠. 그래서 소금의 쓰임새나 빛의 이 성질을 연구를 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용하게 쓰이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생선이나 고기를 염장을 해서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치료제로도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내가 속한 곳에서 이렇게 소금처럼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잘 해야 하고, 또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을 치료하고 그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이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빛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빛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이 역할로 그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이 어둡고 소외된 이곳을 밝히고 또 죄악을 드러내는 이 감시자와 이 고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믿는 우리들이 당연히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고 올바르고 착하고 더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이런 착한 행동을 보고 교회와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더 정직하고 더 올바르게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들어왔던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런 결론을 도출하게 된 데는 16절의 말씀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한 행실을 보고라는 이 구절 때문입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깨끗하게 살자가 이 말씀의 결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분명 이 결론도 선하고 좋은 결론이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적용이 여기서 그친다면 이런 결론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재고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했던 이 말씀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정말 세상이 썩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게 하시고 더 선한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렇게 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 했을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복음이 아니어도 세상은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소금 같은 빛과 같은 이런 의미 있고 선한 존재가 되라는 이런 가르침은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경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다 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저렇게 자신의 목적을 가진 정치인조차도 사용해 먹는 세상의 윤리인 거잖아요. 이것으로 세상이 썩는 것을 방지하고 더 선한 세상이 될까요? 우리의 선함, 우리의 착함을 보고 정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대부분 성도님들은 이 말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맞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이 되자, 빛이 되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 보게 하자, 그걸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자, 이게 뭐가 잘못되었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전도도 우리의 이런 착한 행실을 통해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그들을 교회로 이끌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예, 당연히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깨끗하고 착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말씀하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할 성도의 삶의 전부인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전부로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건 성경이 기독교가 가르치지 않아도, 교회가 하지 않아도 세상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문제는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 살아야 할 삶, 신앙생활이 이런 거라고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착한 행실이 뭔지를 모르고,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착한 행실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잘 양보하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천명 결백하게 깨끗하게 사는 것, 이걸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거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착하지 않아서, 선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싫어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억울해하면서도 더 많은 구제를 하고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어떤 종교보다 교회가 사회에 많은 기부를 합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니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고 알아보도록 더 구체적으로 홍보를 하자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착한 행실을 더 홍보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세상은 바로 이런 기독교의 선을 경멸합니다. 우리의 선을 선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의 착함을 착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포교를 위한 미끼오 떡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오직 그들을 교회에 오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묵상과 적용에서 나온 우리가 하는 이런 식의 착한 행실은요, 결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이 여실히 증명되어 왔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더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착하게, 선하게, 올바르게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건가?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건가? 여러분,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보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신 그 이유, 그 목적, 그 의도가 어딘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1차적인 목적은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더 착하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내줘서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게 하려고, 사람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당연하게 나오는 삶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과 당신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오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본말이 전도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어야 하지, 여기서 나온 우리의 선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그걸 그래서 사용하시는 거지, 전도가 1차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거꾸로 되어 있으니 우리의 선함을 세상이 꿍꿍이 속으로 가진 거라고 혐오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교회를 데려가려고 나한테 저렇게 친절하게 대해준다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예, 맞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내가 직장에서 착하게 살아가서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진짜 착한 행실, 우리가 살아야 할 신앙의 삶이 뭔지를 다 놓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에 관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기존의 이 해석과 적용에 딴지를 걸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착한 행실은 이런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게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해석과 적용이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진짜 착한 행실을 세상의 도덕과 윤리 수준으로 다 전락시켜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도 잘 믿고 있는 거라고.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이걸 다 놓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착한 행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착한 행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은요, 갑자기 전후 문맥과 상관없이 뚝 하고 떨어진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이어서 나오는지를 보십시오. 바로 팔복에 이어서 바로 나온다는 이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앞에 팔복의 말씀이 이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해석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라는 이 말씀에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천국 백성들을 말하는 거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등등등 이렇게 쭉 열거한 바로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금요 기도 때 이 팔복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 팔복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숨길 수 없이 당연히 드러나고 있는 특징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즉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하고 있어야, 온유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있어야, 그래야 너희들은 이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이 사람은 이런 심령의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너희를 보니 너희는 그 복이,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되구나 라는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천국 백성에게는 당연히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를 보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바로 이 팔복의 말씀에 이어서 하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소금이다라, 빛이 되기를 애써라 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잖아요. 본문을 다시 잘 보십시오.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 라고가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짠맛이, 빛이 너희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다. 너희는 그런 존재다. 그게 천국 백성이다 라는 이 말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즉 여기서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의 존재를 강조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행해야 할 이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어떠함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자각하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존재가 가지는 이런 특징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신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천국 백성에게는요. 먼저 이 소금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소금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 당시의 소금은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정제된 가루가 된 이런 소금, 온전하게 소금으로 소금 가루가 된 게 아니라 사회 주변에서요, 나는 이 소금기를 띤 이 소금도를 소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인들이 시장에서 소금도를 사와 물에 담그죠. 하루가 지나면 이 소금돌에서 소금기가 쭉 빠져나와서 맹물이 이제 짠물이 되는 거예요. 그 짠물을 가지고 빵도 반죽을 하고 요리할 때도 그렇게 사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며칠을 우러내고 나면 더 이상 짠맛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냥 돌멩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짠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이렇게 소금기가 완전히 빠진, 더 이상 짠맛이 나오지 않는 이 소금들은요,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소금으로서의 천국 백성은 세상에 담가 놓으면 너희가 세상에 있는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짠맛이 흘러나오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소금돌이 짠맛을 내려고 몸부림치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소금돌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 특성이기 때문에 어떤 물에 담가 놓든지 자연스럽게 짠맛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소금돌의 존재적인 특성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짠맛을 내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인 너희에게는 이런 소금돌처럼 세상에 어디에를 담가놔도 어디에를 두어도 세상과는 다른, 그들과 구별되는 뭔가 다른 특징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빛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빛에 숨길 수 없는 빛이 가진 이 존재적인 특성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오 라는 이 말씀의 뜻은요, 여러분 산 위의 동네가 왜 숨기지 못한다는 겁니까? 빛 때문에요. 빛이 거기서 새어나오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전기 없이 깜깜한 칠 같은 이 밤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새어나오는 빛 때문에 안다는 거죠. 이 빛 때문에 숨길래야 숨길 수 없고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빛이란 존재는 비추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빛이란 그 빛을 온 사방에 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그 빛은 그런 거예요. 빛이란 존재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빛이 가지는 존재적인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빛이라는 말은 바로 너희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로 지금 세상에 존재해 있다는 겁니다. 1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여기서 말은 우리가 한 말 두 말 할 때 쓰는 약 6리터 정도나 담을 수 있는 곡식을 담는 제법 큰 용기를 말해요. 여기에 이 아래 이 통 안에 이 안에 등불을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촛대 위에 등불을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이 비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빛을 등경 위에 두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등불을 켜면 그 빛이 온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퍼져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여기서 빛이 가지는 존재적인 특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빛이라는 존재는 모든 대상물에 그게 딱 갖다 놓으면, 그 빛이 딱 켜지면 모든 대상물에게 다 이게 보여지도록 드러나게 된다는 걸,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너희는 빛인데, 소금이라는 건 맹물에 담가 놓으면 그 소금돌에서 주위의 맹물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짠맛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빛이 어둠 속에서 도저히 감춰질 수 없는 그 존재로 존재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빛의 특성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너희의 존재 방식도 이러하다는 겁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감출 수 없는, 세상과 완벽하게 다른 뭔가가 나타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착한 행실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이 세상에서 또 말하는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요? 전혀 다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도덕과 윤리,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이 착한 행실은 세상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걸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할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착한 행실이 뭐라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앞에 소개된 천국 백성이 이 세상에 남겨져 있을 때 자연스럽게 스며 나오는 바로 천국 백성의 특징, 믿는 자에게만 있는 이 팔복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팔복에서 드러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세상과 구별된 천국 백성에게만 있는 그들의 삶의 양식, 그들이 하는 생각의 방식, 그들의 가치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소금이고 빛인 이 천국 백성이 물과 같은, 어둠과 같은 이 세상에 있으면, 거기에 어디 두면 이것이 숨길 수 없이 그 존재적인 특성을 나타내며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스며 나오고 비추어지게 되는 그 짠맛과 그 빛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어야 합니까? 어떤 거라는 겁니까? 바로 팔복에서 말씀하신 그 복의 상태인 거예요. 그걸 누리고 있는 이 상태요. 여러분 그게 뭔지를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게 뭐였습니까? 내 속에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어떤 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요.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무엇은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이 생기도 나에게 이미 주신 내가 받은 이 구원, 이게 나에게 가장 선한 거고 감사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원치 않는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불행해지는 것이 세상의 반응이죠. 이게 세상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그런 겁니다. 이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가장 귀한 걸 이미 가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바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착한 행실이 퍼져 나오게 되는 또 그게 뭡니까? 온유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분해하고 이해할 수 없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 거잖아요. 이게 온유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이 마음껏 나 위에 올라타 나를 조종하시고 내 인생을 쓰시고 사용하시도록 내 등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이게 온유한 자의 삶입니다. 이 온유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죠. 쉼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쉼이 없는 거죠. 늘 애쓰고 흑흑거리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니 그러니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백성은 지금의 이 고통 속에서도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셔서 내가 만난 이 상황과 결과가 이거라고 생각하니요. 여러분, 전혀 다른 반응으로 이 문제의 시간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요. 세상에서 모든 행위의 동기는 뭡니까? 이걸 내가 했을 때, 이런 수고와 헌신을 했을 때 보상과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그거죠. 그렇지만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는 천국 백성에게는 이와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믿음의 수고가 이 땅에서 다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이 하나님에 대한 공의를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보상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해도 끝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긍휼은 어떤가요? 이 세상에서 범죄한 인간의 특징이 뭡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용서받은 만큼 용서를 되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에게는 전혀 다른 것이 스며 나오는 거죠. 내가 받은 이 긍휼의 크기를 아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그 잘못을 나도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이 긍휼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겉과 속이 같은 청결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처세술로 인정하죠. 그걸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내 속마음을 진심으로 채우려고 이 청결한 삶, 이 청결이 그 속에서 스며 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이 최대의 목표인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다 그렇게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시키기 위한 이 사명으로 살아가려는 이 삶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는 전혀 다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삶의 가치관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믿고 복음만으로 행복하고 복음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착한 행실이란 말입니다. 이걸 진심으로 믿고 있으니 이 삶이 어디를 갖다 놔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이게 빛이 그냥 비춰지는 것처럼, 소금돌에 짠물이 그냥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존재하는 곳에 우리에게서 이런 세상과 다름이 스며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에게 세상과 다른 이런 다름이 나에게서 스며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담겨져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올려져 있는 그 등경 이 세상에서 그 맹물과 다른 짠맛이, 그 어둠과 다른 빛이 나에게서 스며 나오고 퍼져 나오고 있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버려진 소금돌처럼 사람들에게 밟히고 세상에 욕먹는 이유가 뭔지를 잘 보십시오.
착하게 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실 크리스찬들이 특별하게 더 착하지도 않지만 특별하게 더 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밟히고 욕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하는 방식과 똑같이 그렇게 문제 대응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원리로 살아가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근심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근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목숨 거는 것에 우리도 똑같이 그것 없으면 마치 죽는 것처럼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분명히 소금인데, 세상에서는 분명히 빛인데도 이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그렇게 존재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요일에 교회에 나온 것 외에 아무런 차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짠맛과 빛에 대해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천국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구원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이 땅의 삶의 다가 아니고 영원한 것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이걸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이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왜 묻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그 소망에 관해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생겨야 정상인 겁니다. 우리를 보며 도대체 저 사람은 저 평안함, 저 여유,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걸까? 어떻게 저런 반응하며 살아갈까? 저 기쁨, 저 자족함, 저 만족은 어디서 나올까? 자신들과 다른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겨야 하는 겁니다. 왜 나를 향한 이런 궁금함이 없을까요? 그들과 아무런 차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편안하게 더 잘 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더 궁금해야죠. 그것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저 세상에서 좀 욕 안 들어먹는 사람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좀 더 착하게 살자, 양보하고 희생하는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서 살자라는 이 적용에, 여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신자들의, 천국 백성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적용을 하죠. 더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잠을 좀 줄여야 되겠다.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야겠다. 배우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직장 동료에게 좀 더 친절하게 하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자. 너그러운 마음을 좀 가지고 살자. 여유있게 살자. 여러분, 이런 결단은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좋아합니다. 이걸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적용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영적인 삶인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영적인 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우리를 향한, 천국 백성을 향한 신앙생활의 요구인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 세상과 달라야 하는 내 존재적인 특성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더 본질적인 고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가 가지는 이 소금의 맛과 빛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말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이런 짠맛이, 이런 빛이 드러나게 되는 때가 언제인가요? 세상의 반응과 우리의 반응이 극명하게 나뉘는 바로 그 지점, 바로 그때인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바로 그때, 거기서 세상과 다른 나의 짠맛이, 나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달리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이 결정을 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바로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소금인지 아닌지, 빛인지 아닌지, 세상과 다른지 같은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문제 앞에서, 자녀의 문제 앞에서, 나의 가장 귀한 것, 그 존재 앞에서 바로 이 차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 한단 말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영원한 삶, 저 천국을 진짜 믿고 있는지 아닌지가 말입니다.
정말로 믿으면, 이 땅이 다가 아니란 걸 진짜 믿으면 여러분 이 땅에 것에 하지 않는 게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결과 앞에서 전혀 감사하고 만족할 수 없는 바로 이 세상의 상황에서요, 바로 그때 이 소금과 빛이 가진 차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서 나에게 어떤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사방이 막히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 바로 이때에 나는 정말 이 상황,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소금과 빛으로서의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조금 욕 안 먹고 착하게 사는 것, 이게 다가 아니라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바로 이 상황, 이게 사실은 팔복에서 이야기한 다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이 상황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흘려보내고 그냥 착하게 살자, 좀 성실하게 살자, 좀 열정적으로 살자, 열심을 가지고 살자, 이런 걸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천국 백성은 일요일만 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나를 놓으신 그 자리, 나를 담가 놓으신 바로 이 세상, 이 상황 속에서 그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내게서 이 짠맛이 스며 나오고 있으면 여러분, 소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에게 물으러 오는 겁니다. 내게서 이 빛이 퍼져나가고 있으면 그 빛이 궁금한 사람이 멀리서라도 이 빛을 보고 나에게 물으러 오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를 두신 거기서 이 소금으로, 이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내 형제들이, 내 직장의 동료들이, 내 친구와 내 지인들이요, 내 배우자가 나에게서 퍼져나오는 이 빛을, 이 맛을 맛보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서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세상의 것과 다른 짠맛이, 그 빛이, 그 천국 백성의 자태가 나에게서 흘러나오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세상과 너무나 똑같아서 아무런 구별 없이 짠맛을 잃은 소금으로 말 아래 숨겨진 등불로 존재하지 마십시다. 그건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쓸모없어서 사람들에게 밟혀져 버려질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어요. 이미 이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십시다. 그 복된 상태가, 그 복된 심령이 지금 나를 두신 이 상황에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람들 향해 흘러넘치는, 나를 향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여러분, 잠잠히 내 신앙을, 내 심령의 상태를 한번 바라보십시다. 나는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보내주신 그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뭘 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 자녀들이, 내 형제들이, 내 직장 동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나를 거기에 두신 것 아닙니까? 그들이 나에게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그들은 나에게서 세상과 전혀 다른 그 무언가를 보고 있나요? 그걸 감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서 세상과 다른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까? 나를 두신 이 상황, 그 사람에게 그 짠맛이, 이 빛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소망 없이 절망하고 살아가지 마십시다. 여러분, 전심으로 믿는 일을 먼저 하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이 천국을, 내게 주신 이 은혜와 이 구원을, 이 영원한 나라를, 그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이 완벽하신 보호하심을 내가 정말로 믿게 될 때, 그걸 믿을 때 내가 먼저
내 삶 위에 서 계신 그 영광의 영,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나에게 나오는 이 빛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심으로 믿는 이 일을 하십시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환경, 이 시간이 어떠할지라도 그 모든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 하나님의 그 전능의 손 안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안에 있는 시간임을 믿으십시오.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하나님의 그 전능의 손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고 계신 그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바로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이 평강이, 이 확신이, 이 감사가, 이 만족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크게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착한 행실을 통해 너희는 너를 보는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보게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렇게 이 세상에서 나를 두신 이곳에서 나를 바라보게 하신 그 사람들에게 이런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진심으로 이걸 믿으며 내 안에 있는 이것을 흘려보내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이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